여러분, 혹시 꿈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 꿈이 왜 하필 그 시기에 나타났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371의 비밀, 그리고 꿈속에서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의 의미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죽으면 끝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숨이 멎고 맥이 끊기면 이제는 보내야 할 때다, 모아야 할 때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달랐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서양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공자는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살아있는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삶과 삶이 이어지는 예의 마지막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죽은 뒤에도 무언가가 남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그 꿈들, 문득 떠오르는 기억들, 그리고 가슴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그 존재감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옛사람들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49일간 혼이 머문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온 우리 민족의 지혜였습니다. 그 49일 동안 자손들은 초혼을 하고 제를 올리고 마음을 다해 정성을 바쳤습니다. 매일 밤 촛불을 밝히고 따뜻한 밥을 차리며 떠난 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49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371입니다. 왜 하필 20하루째 되는 날일까요? 여기에는 깊은 철학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숫자 3은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은 완전함을 뜻하는 신성한 숫자입니다. 3과 7이 만나는 371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모두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날에 떠난 이의 영혼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고 본격적으로 저승길을 떠난다고 여겨졌습니다. 공자는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의 도는 남는다고 했습니다. 371은 바로 고인의 도를 되새기고 삶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날입니다. 이날 가족들은 촛불을 밝히고 묵묵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움의 말 한마디, 감사의 말 한마디가 하늘에 닿는 기도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371 전후로 특별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 이제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거나 평소 좋아하셨던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고인이 새 옷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손을 잡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런 꿈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371을 앞두고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조상들은 단순히 꿈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떠난 이가 남은 가족들에게 건네는 마지막 위로이자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기 전 전하는 인사라고 믿었습니다. 공자는 말은 마음의 소리다라고 했습니다. 371에 올리는 기도와 말들은 단순히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소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전달된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날의 기도는 떠난 이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남은 자의 마음을 정화하는 예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더 잘해줄 걸, 그 말을 남겼어야 했는데 한 번 더 안아드릴 걸, 이런 후회들이 가슴 깊숙이 응어리져 있다면
371은 그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날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던 말을 해보십시오. 촛불 앞에 앉아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아 보세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속을 많이 썩였는데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 평생 저희만 생각하시며 사셨는데 제가 효도다운 효도 한번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눈물 한 방울, 한숨 한 번에도 정성이 담기면 그 자체가 최고의 제사가 됩니다. 노자는 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371에 우리가 느끼는 그 오묘한 감정들, 설명할 수 없는 위안과 평안함은 바로 이 도의 작용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371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복잡한 의식이나 거창한 제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먼저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 고인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사진 한 장, 촛불 하나, 그리고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상차림보다는 정성이 담긴 소박한 밥상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고인의 이름을 3번 부르세요.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용히 들려주세요. 아버지, 오늘은 371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심어주신 꽃들이 올해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일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말하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응답이 느껴질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문득 떠오르는 기억,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평안함이 바로 그 응답일 수 있습니다. 맹자는 정성은 형체가 없어도 그 뜻은 하늘에 통한다고 했습니다. 371에 올리는 우리의 정성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전달됩니다. 떠난 이에게는 위로가 되고 남은 우리에게는 치유가 됩니다. 이날 하루는 특별히 고인을 생각하며 보내세요. 평소 함께 좋아하던 음악을 들어보거나 즐겨보던 사진들을 다시 꺼내보세요. 함께 했던 추억들을 되새기며 그 분이 우리 삶에 남긴 소중한 흔적들을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저녁 무렵에는 가족들이 모여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어린 시절 들었던 이야기, 함께 웃었던 추억, 그리고 배웠던 교훈들을 서로 나누며 그 분의 삶을 기억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바로 고인의 도를 되새기는 진정한 추모가 됩니다. 장자는 생은 죽음의 동반자요, 죽음은 생의 동반자다라고 했습니다. 371은 이 생과 죽음이 만나는 경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떠난 이를 위한 예의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이 날을 통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는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하고 형태는 변해도 정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371은 슬픔의 날이 아니라 감사와 위로의 날이 됩니다. 공자는 효는 단지 봉양함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371에 올리는 우리의 정성이 바로 이런 효의 완성입니다. 죽은 뒤에도 자식이 부모를 위해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이며
사람의 도리입니다. 오늘 371을 맞이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날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촛불 하나, 밥 한 상,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하늘도 감동시키는 제가 됩니다. 복잡한 의식보다는 순수한 마음이, 거창한 재물보다는 진실한 정성이 더 소중합니다. 371이 지나면 고인은 정말로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별은 영원한 작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겨진 사랑과 기억들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 분이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들은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랑의 씨앗이 됩니다. 공자의 말씀을 되새기며 떠난 이를 예로써 섬기고 우리의 마음도 정리하는 371. 이 무거우면서도 소중한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정성은 하늘에 닿고 떠난 이에게 전해지며 남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371의 지혜이며 동양 철학이 가르쳐주는 생과 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371, 하늘도 감동시키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이 날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사랑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371을 경험하며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371 밤에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이제 마음 놓고 잠들어라고 하시더니 그 다음 날부터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또 다른 분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371에 정성껏 음식을 차려드리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정성감천의 실제 사례들입니다. 진정한 정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전달됩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서 371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임금이나 왕비가 승하하시면 371에 특별한 제례를 올렸습니다. 민간에서는 이 날을 혼백이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371에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며 고인과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371에는 고인의 옷을 정리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날 옷을 정리하면서 그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입으셨던 옷 한 벌 한 벌에 담긴 추억들을 되새겼습니다. 어떤 옷은 기부하고 어떤 옷은 소중히 간직하며 물질적인 유품을 통해 정신적인 유산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자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남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 사랑했던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좋은 영향입니다. 371은 바로 그런 무형의 유산을 확인하고 계승하는 날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371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쁜 일상에 쫓겨 제대로 애도하지 못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SNS로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조용히 마음을 모아 한 사람을 온전히 생각해보는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3.7일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 바쁜 일상으로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한자리에 모이는 것,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로를 나누는 것은 가족의 유대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특히 어린 세대들에게는 3.7일이 죽음과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소중한 교육의 기회가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듣고 그분들이 겪어온 시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장자는 천지는 무엇인가? 만물이 함께 변화하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3.7일은 바로 이런 변화의 한 과정입니다. 한 생명이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을 다하는 날입니다. 이 날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상들의 생사관을 알아야 합니다. 조상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정신은 하늘로 올라가 조상신이 되어 후손들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3.7일은 슬픔의 날이 아니라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현대인들도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단순히 상실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건강하게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고인과의 내적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실제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3.7일은 바로 이런 내적 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날을 통해 고인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과 지혜를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7일을 맞이하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완벽한 제사를 지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고급 재물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심 어린 마음 하나가 어떤 재물보다 소중합니다. 혹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낼 수 없다면 마음으로라도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공자는 마음이 가는 곳에 정성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마음의 거리와 다릅니다. 3.7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날입니다. 삶의 유한함과 사랑의 무한함을, 이별의 아픔과 만남의 소중함을,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소중한 날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글을 마칩니다.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살아있는 것처럼 하라. 3.7일 이 날만큼은 시간을 내어 떠난 이를 온전히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하늘에 닿고 고인에게 전해지며 우리 자신도 위로받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어떤 사람은 죽어서도 그 영향력이 천년을 이어가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때조차 존재감이 희미할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늘
2500년 전 공자의 지혜와 동양, 철학의 깊은 사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삶과 죽음의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도 예를 다하는 것이 효의 완성이다. 이 말씀 속에는 단순한 예법이 아닌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남은 이들의 도리와 정성이 드러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산연상을 치르며 그 마음을 애도하고 정성을 다해 공경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죽은 이를 향한 예는 산 사람의 마음을 반듯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마치 거울을 닦듯이 우리는 죽은 이를 공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맑게 닦아가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죽음 또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물질적 형태는 사라지지만 그 정신과 영향력은 계속해서 흐르고 이어집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면서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정성껏 지내지 않으면 불경한 것이다. 이 말씀은 형식적인 제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정성과 마음가짐을 통해 죽은 이와의 영적 교감을 나누라는 뜻입니다. 마치 꽃이 향기로 벌을 부르듯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고 평안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3-7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날은 유교적으로도 불교적으로도 그리고 도교적으로도 삶과 죽음을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영혼의 여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날입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은 후에도 효를 다해야 합니까? 공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섬기고 죽은 뒤에도 예를 다함이 효이다. 이 말은 단순히 제례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이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산 사람의 태도를 바꾸고 그 인격을 깊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중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기간 동안 망자의 영혼은 생전의 업에 따라 다음 갈 길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정성과 뒤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마치 등대가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방향을 제시하듯이 우리의 정성이 망자의 영혼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도교에서는 기의 순환에 대해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기의 은결체이며 죽음은 그 기가 다시 우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정성과 뒤도가 그 기의 승화를 돕는다고 봅니다. 마치 향이 타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낭자의 영혼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3-7일이 되는 날은 그 영혼이 다음 길로 향하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 그가 남긴 말과 행동이 이 시기에 되새겨지고 그에 따라 길이 나뉘게 됩니다. 남은 자들의 정성과 기도가 그 영혼을 위한 마지막 등불이 됩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했습니다. 이 선한 본성이 죽은 이를 그리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추모의 의미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죽은 이를 잊지 않고 예를 다하면 산자도 올바르게 살게 된다. 이 말씀은 죽은 이를 기억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더 큰 열매를 맺듯이 죽은 이에 대한 깊은 기억과 공경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자는 만물이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삶과 죽음도 결국 하나의 연속된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지만 나무의 생명력은 계속 이어집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는 사라지지만 그 정신과 영향력은 후손들을 통해 계속 이어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효는 모든 도덕의 시작이다. 부모를 향한 공경과 정성은 인간 됨됨이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를 기억하고 정성으로 공경하는 행위는 곧 우리 자신의 삶을 반듯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공양, 철학에서 말하는 수양의 과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외부의 형식을 통해 내면의 실질을 기르는 것. 죽은 이를 공경하는 외적 행위를 통해 내면의 덕성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돌을 깎아 아름다운 계곡을 만들듯이 꾸준한 수양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자의 가르침에 따른 실천은 무엇일까요? 첫째,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부모를 떠올리며 감사와 존경의 말을 되내십시오. 그 말이 하늘에 닿아 영혼을 위로하고 당신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노자는 선한 말은 시장에서도 존경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를 향해 하는 선한 말들이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불경에서 말하는 진언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이에게 하는 감사의 말, 그리움의 말, 존경의 말들이 그 영혼을 위로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도 맑게 해줍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돌아가신 분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대화해 보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잘 지내시죠? 어머니, 그때 해주신 말씀 덕분에 오늘도 힘이 납니다. 이런 소박한 말들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둘째, 작은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공자는 말했습니다. 덕을 실천하는 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 작은 나눔, 이웃을 향한 배려,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행위는 그 자체가 돌아가신 이를 위한 회향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회향은 자신의 공덕을 다른 존재의 이익을 위해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행이 곧 죽은 이의 공덕이 되고 그 영혼의 평안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맹자는 측은지심이 인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추모입니다. 길거리에서 휠체어를 탄 분을 도와드리고 지하철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안부를 여쭙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덕을 이룹니다. 도교에서는 상선약수라고 합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요란하게 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행입니다. 셋째, 고요히 묵상하십시오. 공자의 삶은 늘 침묵과 성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한 번 고요한 시간에 눈을 감고 부모의 얼굴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그분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묵상은 동양 철학의 핵심입니다. 공자는 학이 시습지 불여겨로라고 했는데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에 즐거움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깊은 성찰을 의미합니다. 죽은 이를 떠올리며 하는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에서 배울 점들을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명상법 중에 자비명상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명상입니다. 죽은 이를 위한 묵상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의 평안과 안식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동시에 그분의 영혼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습니다. 도교에서는 정좌 수행을 중요시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비우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죽은 이를 위한 묵상도 이런 자세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분을 떠올리며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넷째, 일상에서 덕을 실천하십시오. 공자는 군자는 일상에서 덕을 실천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죽은 이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중요하게 여기셨던 가치들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정직을 중요시하셨다면 우리도 일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남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의 실천이 곧 부모님을 기리는 길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근면했다면 우리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추모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 마음 깊이 우러나는 예와 공경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기운을 움직이고 죽은 이의 길을 평탄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정성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결국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장자는 진이는 물처럼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죽은 이를 향한 우리의 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보이길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정성이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누군가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작은 기도와 묵상, 따뜻한 말 한마디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모든 정성이 당신의 삶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고 그분의 영혼을 편안하게 이끌 것입니다. 죽은 이를 향한 내는 산 사람의 인격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죽은 자를 공경하면 산 자도 바르게 된다.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당신의 도를 더욱 곱게 세워줄 것입니다. 맹자는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선한 본성이 가장 순수하게 드러나는 때가 바로 죽은 이를 그리워하고 공경할 때입니다. 이런 마음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사의 마음을 기르십시오. 공자는 은혜를 아는 자가 진정한 군자라고 했습니다. 죽은 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과거에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가르침,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그분의 영혼에게도 기쁨을 선사합니다. 노자는 족함을 아는 자가 부유하다고 했습니다. 죽은 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이미 받은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주신 건강한 몸, 교육의 기회, 따뜻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더 겸손하고 만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그분이 해주신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어려울 때 격려해 주신 말씀, 밤늦게까지 걱정해 주신 모습, 묵묵히 희생해 주신 사랑, 이런 기억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분의 영혼에게 평안을 전달합니다. 여섯째, 후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십시오. 공자는 학이 시습지, 불여결호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에 즐거움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로부터 배운 것들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경험이 대를 이어 전해질 때 그 가르침은 영원히 살아있게 됩니다. 맹자는 부모의 덕을 자식이 이어받는 것이 효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신과 가치관을 이어받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상속입니다. 부모님이 중요시하셨던 정직, 근면, 배려, 겸손 같은 덕목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분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성장하게 됩니다. 마치 촛불이 다른 촛불을 밝히듯이 그분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일곱째, 자연과 교감하십시오. 도교에서는 자연을 최고의 스승으로 봅니다. 장자는 천지와 더불어 덕을 나누고 사시와 더불어 변한다고 했습니다. 죽은 이를 그리워할 때 자연 속에서 그분을 느껴보십시오. 바람 소리에서, 꽃향기에서, 새 소리에서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죽은 이의 영혼도 자연의 일부가 되어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고 봅니다. 산책을 하며 그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원을 가꾸며 그분과 대화해 보십시오. 이런 자연과의 교감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분의 영혼과 소통하는 통로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이라고 봅니다.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죽은 이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떠나셨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안함, 아름다움, 경이로움 모두가
죽은 이와의 교감입니다. 그분이 사랑했던 꽃을 보며 그분을 떠올리고 그분이 즐겨 듣던 새소리를 들으며 그분을 그리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만남입니다. 여덟째, 사랑을 나누십시오. 공자는 인자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죽은 이를 향한 사랑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추모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그 사랑이 세상에 계속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맹자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겸양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선한 본성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는 것이 죽은 이를 기리는 길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이웃에 대한 배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 이런 모든 것들이 죽은 이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아홉째, 지혜를 구하십시오. 공자는 학이 시습지, 불여결호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에 즐거움을 말한 것입니다. 죽은 이를 추모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죽음의 의미, 삶의 가치, 인간 관계의 소중함 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죽은 이를 그리워하며 느끼는 깊은 감정들,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들이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진지식은 무지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이를 추모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해집니다. 그분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 깨달음이 우리를 더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열째,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공자는 하이부동이라고 했습니다. 조화롭지만 똑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죽은 이를 추모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그분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도교에서는 무의자연을 강조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최고의 덕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이를 추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슬퍼하거나 억지로 기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분을 그리워하고 자연스럽게 감사하며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최고의 덕목으로 봅니다.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이 깨달음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이를 추모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분의 평안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런 평화와 자비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전해줍니다. 죽은 이의 영혼도 이런 평화로운 기운을 느끼고 더욱 안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가 달빛을 비추듯이 평화로운 마음이 그분의 영혼을 비추어 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371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가족의 소중함, 인간관계의 깊이, 삶의 의미 같은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은 이를 추모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가치들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공자는 온고지신이라고 했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학습이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추모 방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온고지신의 정신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현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3.7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과거의 전통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현재의 삶에 맞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인 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이를 추모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과 지혜를 통해 현재를 더 의미 있게 살고 미래를 더 희망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꿈과 소망을 우리가 이어받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공자는 후생가외라고 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죽은 이를 추모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 예를 담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예가 죽은 이에게는 평안을, 산 이에게는 덕을, 그리고 이 세상에는 조금 더 많은 따뜻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7일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이며 동양 철학이 수천 년 동안 전해온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분의 영혼이 평안하시길,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계속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3.7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며 우리가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헌사입니다. 더 많은 철학적 지혜와 실용적인 삶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클릭해주세요.